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저번주 우리는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곧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의존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허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권태에 빠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을 숙고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겠지요. 구약의 유대교와 헬라의 종교는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철학과 신학이 범벅이 돼서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시대의 사상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신을 찾는 그들의 모습이 모든 일생을 바쳐서 신을 찾아갔지만은 그들의 사상은 철학적인, 그래서 완전히 신학과 철학이 뒤섞여 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솔로몬에게서 종말을 봤었지요. 결국은 허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조차도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인간은 완전히 무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에게서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헬라 종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부귀가 들에 있는 꽃 하나만 또 못하다라고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리얼하게 우리 예수님에게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 인간보다 뛰어난 그 어떤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신앙이란 말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신앙, 예수께서 가지신 신앙,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신앙이란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은 예수의 신앙이라는 이 말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신앙은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신앙과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셨습니다. 그때 말하는 아버지에 대한 신앙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타났던 희구, 소원 성취, 갈구, 갈망, 욕망, 본인이 얻고 싶어 하는 기복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해서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의존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희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너로, 하나님을 자신의 당신으로 만나고 희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외면을 보았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내면을 보셨고, 그 하나님의 내면인 나, 예수님 자신에게서는 당신, 너희겠죠. 이런 하나님을 당신으로, 너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셨고, 이 자신에게 예수는 자기를 의존하고 그리고 신앙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솔로몬이나 여타의 수많은 주의 종들처럼, 헬라 철학자들처럼 지혜를 구한다든지 혹은 이적과 기사를 구한다든지 여타의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들, 힘들을 의존하고 기대하고 갈구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의 귀를 자른 사건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게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봤지만 진짜 예수가 원하고 있는, 예수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아니면 예수가 죽을 줄 알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병사의 귀를 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께 자기가 머물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능력들, 힘, 권세를
단 한 개도 사용하길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어찌하여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피와 땀과 모든 것들을 소진하신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예수의 고통을, 이 예수의 죽음을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의 죽음을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신이 어떻게 인간처럼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상상하는 신의 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온갖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자신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장 약한 저들에게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저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고 의지하게끔 하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개혁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신앙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의 신앙이란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가 바뀐 겁니다. 예수의 신앙은 예수가 주어이고 예수가 신앙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다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냐면은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신앙이 주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완전히 주어가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 말은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en pistei zote tu hu tu teo,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안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3장 9절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이든지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유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이격이 아니라 사격으로 번역을 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암송을 하지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오해를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줘야 되는가 보네.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나 불가타나 영어나 독일어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만 사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나 대가라든가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든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게서 믿음이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여타의 능력들, 그러한 것들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가지는 능력이나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에 정신의 외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 즉 상대 자체를 내가 그 상대에게 내가 매이는 것, 상대에게 내가 속하는 것, 이 신앙을 예수는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의 신앙, 하나님 자신에게 매이고자 하는 신앙, 의존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여타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내 전부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의식, 이런 자의식에서 나오는 신앙이 바로 예수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저나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30년, 40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솔로몬과 같이 마지막에 허무, 절망에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말이 바로 우리는 이 예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예수의 신앙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의 신앙의 잣대를 들이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주의적인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존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